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스스로 맹세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요, 저도 그렇고 자신도 모르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나도 모르게, 또는 누군가에게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때, 어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말들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이쁨 받으려고 이쁜 짓을 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형제 또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남에게 내가 더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내가 남보다 더 옳다, 또는 내가 남보다 더 대단하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타내고 싶은 거죠.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어느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스스로 나타내려 하지 말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부하다가 큰 망신과 또한 마음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내세우고자 했던 방법은 바로 맹세라는 것이었습니다. 맹세합니다. 저는 맹세합니다. 예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왜 우리가 맹세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스스로를 나타내야 해서는 안 되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찾고요, 나누고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히시기 아주 바로 직전에, 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 그리고 죽음에 이르시게 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수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나는 결국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부활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이다, 나는 곧 붙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부활하게 돼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모두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목자가 사라지니까 양떼가 흩어지듯이 너희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겠다는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전에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에는 귀가 번쩍 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5일 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5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유대 군중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실 날이 도래했구나라는 마음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그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대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대환영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5일이 지난 오늘 너희들이 원하듯이 내가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조차도 내가 없어지면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왜요? 자신들이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는 배신자가 될 거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발끈했습니다. 그는 다짐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갈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 답변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의 맹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제자들은 자신은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다르다는 어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저들과 다릅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을 예수님 앞에 맹세하면서 충성심을 보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들과 저를 동격으로 보지 마십시오라는 어떤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내세움, 자신의 능력, 의지에 대한 어필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는 그래, 역시 베드로,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제자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어 라고 칭찬하시거나, 혹은 아이고 베드로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라는 사과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끝까지 예수님께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조용히 숨어있다가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다른 이와 다릅니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라는 자기 의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 너 그렇게 의로운 사람 아니야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주장, 예수님께 내세우고자 했던, 자신의 의의를 보이고자 했던 베드로의 주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못한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나타내는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어제의 내가 다르고 10년 전에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일주일 뒤에 내가 같은 사람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할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의로움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 방법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리하기로 하셨으면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들면 늘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멸망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라. 요나는 그러기 싫었습니다. 니느웨와 이스라엘, 이 유다는 어떤 관계였냐면요,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누에입니다. 즉 니누에라는 것은 아시리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 이 제국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굉장한 한 민족이 어려움을 줬던 나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국민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요? 당장 우리 시대에 그들에게 당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일본과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역사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 민족 가운데 그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니누에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멸망시켜서 전하래요. 요나는 하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 당시 알려진 세계의 반대편 끝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요나 시대의 세계는 지중해가 지구 중심에 있는 바다였고, 그 바다 건너편은 세상의 끝이었어요. 세상 끝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요나의 이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시잖아요. 풍랑이 일게 하시고, 배 안에 죄 없이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요나 자체도 바다에 던져지는데, 사실 요나는 자기가 죽으려고 던져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뱃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나는 죽어도 니네에 가서 말씀을 못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가 죽도록 내버려 주시나요?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그 얼마나 생선 비린내와, 저는 그 물고기는 또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 3일 동안 이 속이 얹혀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의지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교만이라고 할까요? 자만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 의의를 주장합니다. 자기 의지를 내세웠고 자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의지와 주장은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왜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의지와 내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나?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당함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은 제자들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실 것,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기 이전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예수님은 스가랴서 13장 7절을 통해 대신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이 너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음에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서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해서도 안 되고, 이런 얘기 있죠. 역사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하물며 역사라는 것도 그런데, 사람이 역사의 흐름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으며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선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어진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밤에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걸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걸 예언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온갖 초목이 있으라 하심에 초목들이 생겨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이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보시면 눈물을 흘리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선언하신 것이고, 그 선포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권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단조차도,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실현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7장 내용을 보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식량이 완전히 고갈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식량이 떨어지자 사마리아 성내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굶주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먹잖아요. 즉 사람을 뜻없는 식인 상황까지 오게 된 아주 비참한 아비규환의 상황이 열왕기하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에 2세겔,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2사에 한 세겔이라는 것은 평소의 시세보다 약간 높은 곡식의 시세라고 합니다. 지금이 돈이 있어도 성내에서 곡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곡식이 얼마나 없으면 내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상황에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왕의 시종무가 신의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성적으로 보면 그의 말이 굉장히 명확한 말입니다. 분명한 말입니다. 이 성에는 곡식 하나도 없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시세? 그 곡식을 어디서 쏟아내겠습니까? 성 주변에는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보급로도 끊어졌는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겠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소? 자, 이 사람은요, 엘리사의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이 왕의 시종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날 과연 엘리사를 통해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된 그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 밖에 있었던 네 문둥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는 발걸음 소리가 수많은 군대와 큰 병거의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하셨고, 이 아람 군대가 얼마나 급했는지 자신들만 살려고 모든 군량미들 버섯을 내어 던지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아람 군대 진영, 그리고 그곳에 쌓여있는 군량미로 쌓여있는 곡식들을 보고 이 네 문둥이가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엄청난 군량미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성내로 운반되어지면서 단 하루 사이에 사마리아 성은 곡식이 풍부해진 성이 되었고, 엘리야를 통해 선포되어진 곡식 시세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시종무가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성문을 지키다가 곡식을 가지러 달려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팔에 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그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 곡식의 풍성함을 보기나 했지만 먹지는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보다는 자신들의 의가 더 나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물론 땅과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유명한 설교문인 산상수훈에 포함되어진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맹세하면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맹세합니다. 그러면 의지도 있어 보이고 꼭 지킬 것 같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맹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맹세란 목숨과도 바꿀 만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성경을 보면 신명기에서는 맹세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만 사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땅에 너희를 들이실 것이고, 즉 이 맹세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로 신명기에는 사용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수시로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맹세,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의식이 없이 나는 강인하고 나는 불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 자신이 만약에 연약한 존재,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나는 맹세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변했는데 어떻게 내가 맹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을 걸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나의 부모를 걸고, 어떻게 내 명예를 걸고 맹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나는 이 문제에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맹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완전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존재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상당히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식구들에게, 가족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출근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돼요. 근데 저녁이 됐더니 기분이 영광이야. 저녁 퇴근할 때는 막 직원들에게 막 퍼붓고 화가 나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 웃으며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인간의 약한 의지를 나타내는 사자성어. 작심삼일. 마음먹은 것이 3일을 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아.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이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나쁜 의도에서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선한 의도에서 정말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말조차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예수님 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야기할 때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들으셔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는 내가 라고 들어가는 것과 성령님이 도우셔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에는, 이 고백에서는 내가 아닌 성령님이 행위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맹세는요, 자칫 또 다른 죄악의 씨앗이 됩니다. 왜요? 변하기 때문에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나의 말을 거짓을, 맹세를, 소원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쓸데없이 맹세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죄악을 범하지 말아라. 왜요? 세상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임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맹세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맹세는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좋은 뜻으로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행동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맹세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칫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의지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도 있고요.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맹세하지 않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